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게 선교적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죠? 그동안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것의 가장 기초고 기본이 십자가 복음의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에 대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건 뭐 리더십이건 사역이건 그 모든 것이 올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를 인도해 가시면서 제 눈에는 더 또렷이 보이는 게 결국 십자가 복음의 삶은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려면 반드시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삶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도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가끔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분들의 간증도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성도를 살면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필요하면 영성훈련을 받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모두가 실제로 그 삶을 사는 데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분도 빠짐없이. 또한 감사한 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나누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가를 주시해보고 같이 거기에 맞춰 따라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뒷받침이 있거든요. 그래요.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이 시리즈를 살펴보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펴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선교 삶을 나가기 위해서도 그 한 중요한 부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아 가운데 함께하는 그 삶이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일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했다가 또 다음 순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다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갈짓자를 긋거든요. 완전히 혼동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비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별되어져야 혼동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쫙 나가거든요. 바울이 그랬고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신 인도를 보면요, 우리 그 스태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면 목사님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과 지금 인도하신 게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네요. 놀라운 거죠. 20년 전에 얘기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연장선에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게 제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 의견이 아니었고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고 앞서가시면서 그 비전에 따라 순종할 때, 그래서 그런 거고, 주님이 더 확실하게 보여져 가면서 오늘 지금 아까 나눈 것처럼 국제학교만 하다 확대되어지되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성취돼 가고 확대돼 가고 정확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나눈 게 뭐였냐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 따로 있고 자기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더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인류가 타락해서 그 죄의 영향력이 모든 피조 세계, 창조 세계 다 미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선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선택만 하더라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걸 잘 설명하죠. 선택, 윤리, 선교.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준, 윤리적이 있고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이렇게 선택만 하더라도 이러한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올바로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구원의적인 차원에서만 나는 선택받아 구원받았고 너는 선택받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편견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는 선택받아 특별한
하나님 백성, 다른 사람들은 개처럼 이방인 선택받지 못한 사람 것처럼 우월감만 하늘을 찌르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선교의 그러한 부르심 완전히 망각해버리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신약시대 살면서 동일한 사람들이 적지 않죠. 완전히 복음이 자의적이고 개인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도 모든 창조세계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잖아요. 자기들만의 특별한 구원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을 성취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일을 이루어갈 새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합하여 한 새 백성, 교회를 창조하신 거죠.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개인이 아니고요,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각 개인은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조지 마나 박사가 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 교회를 향해 각기 다른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 비전이 달랐고 베드로 향한 하나님 비전이 달랐듯이, 여기 큰 그림이 있다면 퍼즐 조각이 있으면 다양한 퍼즐이 있어서 그게 맞춰져야 되는 것처럼 큰 그림은 하나님의 그림이고 그 안에서 각 교회를 향한 비전이 다를 수 있다고요. 심지어 같은 지역을 향한,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 비전이 다를 수 있다고. 왜? 똑같다면 경쟁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앞서가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새가족 서약할 때도 물었듯이 성경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요, 더 나아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각 지체를 교회에 두신다고 돼 있고요,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돼 있고, 성령이 일꾼을 세우신다고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되 지체를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 따로 있고 내 비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비전을 알겠는데 내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은 뭐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데 다 무시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불러 모으셨으면, 질문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지체로서 그 안에서의 눈과 귀가 다르듯이 각자의 사역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토대 아래. 그리고 거기에 힘쓸 때 하나님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따라가는데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묵상이 중요하다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쓴 기초 성경 공부 2권에 보면 묵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입니다. 둘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2개를 붙였죠. 세 번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고요. 4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합니다. 5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6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합니다. 7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 봅니다.
오늘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면요, 주보를 보셔도 알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합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네. 첫째, 기록의 중요성.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농담 따먹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그 한 문장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한 민족을 세울 목적, 특별히 그래서 그들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 회복시킬 그 계획을 가지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고, 저는 그걸 통해서 뭘 또 보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오셨던 부분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에 대해서 뭐 그렇게 단순한 체험으로 치부할 내용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죠. 간단한 말 같지만요, 한마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기록해야죠. 기록의 중요성은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래요. 1. 작은 일,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간단해요.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며칠만 지나보세요. 잊어먹어요. 머릿속에 대강 남아있을지 몰라도요, 자세한 거 다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기록의 중요성을 저한테 훈련시키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요, 말씀 묵상하고 설교가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말씀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또렷하게 저에게 보이셨다, 말씀하셨다. 이게 내 개인에 해당되면 말씀 묵상이고요, 이게 교회에 해당되면 설교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이 성격이 같아요.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을 제가 설교 준비에다 대입하면 쉬워요. 저는 설교 때도 세 단계를 거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확실해요. 설교는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이 시점에서 이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가를 전하는 거거든요. 간단히 줄일게요. 이건 여러분도 사실 설교하잖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자녀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 다양하게. 세 단계 인도를 받는데요. 첫째는 뭘 설교할까? 두 번째는 구체적인 준비, 자세하게. 세 번째는 설교할 때. 이렇게 세 단계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이렇게 뭘 설교할 건지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요, 순식간에 오기도 해요. 뭐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길을 갈 때, 좀 그렇지만 어떨 때 화장실 앉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말씀 묵상할 때. 네, 말씀 묵상할 때. 많은 경우 말씀 묵상할 때.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는데 뭘 적으면 내용만 적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주어졌던 그 감동까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원하시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져, 이런 것까지 다 적어야 돼요. 제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거의 신방을 못 가는데요, 교회가 작았을 때는 개인 신방을 많이 했거든요. 당연히 목사니까. 그러면 성도들 가정에 신방할 때 당연히 기도하고 가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요, 가서 설교하면 그 성도 가정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게라고 본인들이 얘기해. 저는 몰랐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설교한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는 종이가 없으면 아무거나 적어야 돼. 잊어먹기 전에 뭐 신문지에다 적든지 아니면 뭐 휴지조각에 적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잊어먹기 전에 적어야 되니까. 적어야 돼. 그래서 제 아내는 제 글씨가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버려요. 예. 내가 보고 지난 건 버릴지 몰라도. 자, 근데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오래전 얘기예요. 신방을 가려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 전하길 딱 주었어요. 근데 이제 다 알잖아요. 근데 마땅히 적기가 좀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고 머리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금 이따 잊어먹은 거 있죠. 신방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운전하고 오래 가야 됐어요. 가는 동안 내내 회개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근데 개인의 체험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적는 것의 중요성은 당연히 성경적이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교 뭐 할 건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별로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 뭐 일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토대로 주 앞에 설 때는 이게 보여지는데 이게 없으면 보여지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대강 기억은 있는데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에 전진이 안 돼. 왜냐하면 출발할 출발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서서히 토대 위에서 주님 앞에 묻고 또 이제 성경도 찾아서 이렇게 확인하고 또 관련 구절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찾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게 없으면 여기 별 내용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없으면 출발이 안 되더라고요. 묵상에서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요게 있어야 요걸 토대로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토대로. 그래가지고 그 신방을 가는 내내 회개하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신방 하려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전하고 왔는데 안 그랬으면 말씀도 못 전하 버렸는데 갔다고 생각 안 난다고 아무거나 전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 안 난다고 가서 오늘 말씀 없습니다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적는 것에 뭐 이렇게 너무나 뭐 이걸 그렇게 길게 얘기하냐 그럴 수 있는데 적는 게 중요해요. 그만큼. 작은 두 번째,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요. 다른 말로 한 거죠. 네, 상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 항상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오랜 지나도 선명하게 기억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부분적으로밖에.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며칠이 지나면 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뭔지 아시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그 성경 프로그램 있죠? 컴퓨터에 많은 분이 거기다 검색어에다가 기억 이렇게 쓰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기억이라는 단어, 한국말로 나온 단어, 뭐 영어로 remember를 쓰든지 딱 쓰면 그러면 쫙 나올 겁니다. 그걸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걸 기억하라. 너희가 어땠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지를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절기가 뭐 하기 위한 건 줄 아십니까?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추수감사절 구약 시절에 뭐
그 모든 절기들 핵심이 뭐였느냐?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해야 합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뒤돌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걸 연결시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십자가 복음을 살기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 열심히 구하고 배우고 열매 맺고 자라나라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영성훈련도 받고, 영성훈련의 한 부분은 또 영성일기도 쓰고 그러잖아요. 제가 근데 밴쿠버 쳐서 지난번에 김석우 성사님 얘기한 거 들으셨죠?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영성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의 영성일기를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삶 속에 뭘 하고 계신지가 보인다고요.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지난달에 어떤 부분을 보시고 어떤 부분 회개하게 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셔서 어떤 부분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쭉 연결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그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가 보여요. 어떤 일을 해오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도 많은 부분 보이는 거죠.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가 보여요. 그 음성이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쭉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어디서 일하고 계시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렇게 기록함으로 주야로 기억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아마 다음 주에는 살펴봐야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한 가지 살펴보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 다음 주에 할 텐데, 제 지금 생각에는 다음 주에 한꺼번에 살펴보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나올 텐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걸 쭉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보일 뿐만 아니고 뭐가 가능하냐면요, 이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주시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관련해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시해서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보여야 우리는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학교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학교. 그러면 뭐 과거에 여러 번 나눴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뜻이 쫙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알리세요. 성경이 돼 있잖아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죠? 또 교회를 통해서, 때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중에 가장 핵심이고 주되고 기초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보이진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도 보이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보이시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보이시죠. 그러면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학교가 뜻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헌금합시다. 100억은 필요하네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품어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맨날 징징거리죠. 더 잘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때가 되면 이제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때가 되면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건 다른 통로에 여러 번 나눴는데 때는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전령이라고요. 때가 되면 환경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면 그에 맞춰 조정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기록해야 이걸 마음에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주시해 볼 수 있다니까요.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이 참 좋아요. 뛰어나요. 그 미 남침녀 교단에서 낸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인데 미 남침녀 교단 책 많이 나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을 읽는 것은 제게 얼마나 흥분되는 기대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실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들과 길들에 대한 저의 이해를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저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실 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적습니다. 똑같아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놓고 묵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 말씀의 뜻 가운데 푹 빠지게 되도록 노력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그 진리, 곧 하나님께로 조정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인데, 저는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그날 종일 그 진리를 저의 삶에 사용하시도록 주목하며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도록 당신도 제가 밟는 그 과정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이 보이셨던 내용들을 쭉 좀 많이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 시간 없어서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요. 또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쫙 어떤 삼창하고 기도해요. 근데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려요. 주님이 오늘날 어떻게 하시겠지. 자, 다시 와요. 그럼 또 기도 놓고 또 쫙 기도해요. 돌아가면 그냥 잊어버려요. 때가 되면 주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참 그걸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구체적인 세분화된 부분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전반적인 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세세한 부분에서는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 그분은 이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답이 없구나.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나요, 안 써 있나요? 네, 그건 답이 빨리 오네요. 네. 자,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돌아서는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응답하실 거라고 실제로 안 믿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실제로 사는 신앙은 다르다니까요. 다를 수 있다니까요. 자,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응답하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시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그게 이제 보이죠. 아까 나눈 대로. 그럼 붙들고 기도해요. 이것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나좀 앞으로 나올 거고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삶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주시해 보는 거예요. 왜? 이걸 주시해 봐야 주님이 일하실 때 동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인데 미리 얘기하는데요. 뭐 다른 예를 들어도 되고 그분이 캐나다의 세스커처원 주라는 주의 세스커튼이라는 도시에 페이스 제일 침례교회인가 페이스 침례교회인가 거기에 부임했어요. 부임할 때 성도가 20명이 안 됐대요. 작년 성도가. 근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하나님이 그 세스커튼 주라는 큰 주 전체의 주요 도시마다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 거예요. 지교회 세우기 원하신 거예요. 본교회가 20명도 안 되는데. 근데 일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가는 거죠. 우리 자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그 책에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 주 지도를 놔두고 도시별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지 몰라요. 아, 그거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품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물을 때 아마 그 헨리 블러카이 목사님이 만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누군지는 거기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울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년 가까이 자기가 사는 거기가 사는데 그 도시에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온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래서 그분과 그들 아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주변에서 모여지면서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신학교 가가지고 이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그 주변 도시에 여러 개 교회가 개척됐어요. 자, 그 만남 놓쳤더라미가 안 이루어졌어요. 이 만남 놓쳤더라미가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어느 날 들으시겠지라고 그냥 잊어먹고 돌아와서 또 그냥 줄기차게 부르니까 또 잊어먹고 줄기차게 부르니까 또 잊어먹는다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 보이면 아까 광고 때도 나눴는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환경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지를 주시해 보아야 돼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 일어난 일은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했던 얘기인데요.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어떤 자매가 포도나무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전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 아내 또 우리 애들 누가 표를 줘가지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냥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이렇게 그 솔티라고 그 뮤지컬 같은 거 하는 거를 갔어요.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애들이 막 발랄하게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더라도 그냥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노래도 잘하고. 근데 갔다 오더니 제 아내가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도 저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꿈도 야무지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대요. 진작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뭐 저는 그랬어요. 그 즈음이에요. 그 즈음인데 어떤 한 자매가 등록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어디서 왔냐면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 그 있을 때 두 번째 교회 개척한 거잖아요. 있을 때 같은 지방에 나가던 같은 지방에 있던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한번 가게 됐거든요. 그 교회에 나가는 성도였어요. 물론 거기서 바로 온 게 아니고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방학하다가 몇 개월 만에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참 문제예요. 이건 정의도 아니고 이건 그런데 목회 윤리도 아닌데 그 교회에서 나왔다고 제가 따뜻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내가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방황하다 돌다 온 거잖아요. 따뜻하게 받아주는 게 무슨 목회율 어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자만은 아니라도 뭔가 좀 왜곡된 것 같은데, 그 친구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 다녔던 뭐라고 그러니까 얘기는 했지만 따뜻하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잘못된 거죠, 태도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도 느꼈겠죠. 좀 나오더니 몇 개월 나오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떠나자마자 그 기도가 그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몰랐는데 그 자매가 정확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환기금식 역사했었는데 전혀 분별하지 못하니까 쏟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한참 후에 있을 때는 제가 그걸 기억하고 다르게 반응했어요. 기도하면 품고 기도할 뿐,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기록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서 기록하는 게 왜 중요한가 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하나하나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도 배우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배우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어떻게 삶을 조정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하나 일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저 묵상하다가 내가 원하는 좋은 마음만 취해가지고 그저 자기 임의대로 선택해서 그저 위로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묵상 노트 여기 제가 우리 교회 만든 거잖아요.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날짜, 기도로 시작해서 발견한 성경적인 진리, 이미 차이를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내 결단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으면 해보세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해보세요. 놀라웠기 주님 안에 잘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는 그 말씀의 기도, 또 그 외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가족 관계 안에 있는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는 행을 주시해보고 그 어떻게 환경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를 보는, 그렇게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아질 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해오셨고 이런 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귀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